아멘. 시편 27편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인생의 방향 사모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인생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내용이 뭐냐? 인생의 내용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다. 사실 보면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예배자로 살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것은 천국 가서는 전도는 안 해도 되죠. 천국 가서는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그런 거 없죠. 천국에 가서는 찬양만 계속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감사자로 전도자로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인생의 방향, 우리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는가?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방향도 없이 막 뛰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방향, 목표 이게 분명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잡아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헛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은 사모놀이에요. 왜 사모놀을 자꾸 그렇게 강조하고 하라고 하느냐? 사모놀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우리 인생을 실컷 살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 그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모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살아버렸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자취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왼쪽에서 역사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자꾸 가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잠깐을 살아도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지.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맞지 않으면 그거 뭐 세상과 마귀하고 친구하며 사는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모놀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가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사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3월월이란 뭡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3월월이에요. 왜 이게 자꾸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언약 기도 문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에게 이런 문제도 주고 저런 문제도 주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고 그렇다 이거죠.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절대로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 이런 사건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그 일을 따라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딱 보고 우리가 살면 갈등할 것도 없고 뭐 힘들고 막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가 중요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무엘상 3장 9절 10절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사모늘 속으로 들어가는 걸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으로 가잖아요. 제사장이 자기한테 하는 말 사람의 말로 자꾸 듣는단 말이죠. 사람의 말 들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듣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 절박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들어야 돼요. 말씀해 주세요. 이런저런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답을 주고 그렇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다 나오죠. 말씀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깊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자세하게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한 획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막 한 단어가 막 부딪힐 때도 있어. 어떤 때는 한 단어를 내가 막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말씀. 그러면 그 단어만 하나를 붙들어도 막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듬성듬성 대충대충 막 그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죽어 있는 게 아니거든. 말씀은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시라니까요. 새벽을 깨웠잖아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뜨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그러죠. 계속 말씀을 읊조렸다고 그래요. 그거 붙잡고 새벽에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다윗이 그래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야 시편 5편 3절에 가서 봐도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22편 2절에 가서 봐도요. 낮에도 우리 주님과 함께 다윗은 계속 주님을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해요. 왜? 언약 잡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는 밤마다요. 막 침상과 요를 적시어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의 하루의 영적인 궤도를 보면은요. 빙글빙글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이래요. 계속.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늘 높이고 늘 자랑했고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인다라고 사무엘상 골리앗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온 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영적 상태가요 정상에 딱 서가지고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눈곱만큼도 요동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원망, 불평, 짜증 그러면서 뭐 육신적으로 싸우고 살겠네 못 살겠네 그런 말 안 해요. 왜요?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있었단 말이죠. 내 주변에 1000만이 나를 치러 올지라도 나는 요동함이 없고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래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딱 묵상을 해보면요. 사문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어. 그렇게 살았던 이 다윗에게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있는 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 붙들고 꺾어버리고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요. 그는요. 심지어는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을 몰아내줘요. 이게 사람들을 다 살려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과 발자취가 쫙 남아요. 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잖아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일을 내가 그것을 구한다고 그러죠, 오늘.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어떠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벌어지지 않게 하나님과 밀착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질 않았어요. 늘 자기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평생 동안 성전에서 살고 싶대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 뭐냐?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번으로 즐거워하면서 막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그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그게 전도예요. 그게 다윗의 사모놀이에요. 이게 말씀 없이 사모놀을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내가 바꾼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를 가지고 산다 이 말은 이게 뭡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으라는 거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전달해주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그게 사모놀이죠. 그렇죠. 아이고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놔두고 그냥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렇게 막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역사 속에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뭐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와 흔적들이 남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닫고 우리는 딱 사모를 그 우리 인생의 방향이야. 그게 성령 인도야.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대로 쭉 가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막 말씀 듣고 사모를 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계속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안 해보세요. 안 하면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난리를 핍니다. 안 하는 거 하는 거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할 때는 막 그냥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실천할 걸과 실천하지.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하나씩만 찾아내면 일주일에.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일주일에 하나씩만 찾아보라니까. 그러면 52주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강단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살면 저를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 계속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분별력도 오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지. 그리고 이 소경에게 제자들은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누구 죄 때문에 저가 소경이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복음적 재해석을 다시 해주잖아. 아니야. 부모의 죄도 그 자신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이제 복음적 재해석. 그렇죠? 우리들이 자꾸만 율법적으로 가잖아요. 율법적으로. 맞네, 틀리네, 뭐가 어쩌네, 어쩌네. 전부 율법이에요. 잘 보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복음적 재해석으로 딱 바꿔야 된다니까. 그 말씀 저는 바꿔요. 계속해서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이상한 감정이 딱 들을 때마다 복음적으로. 그래, 저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저 사람이 영적 문제가 그래.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 줘야지.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살려줄까? 그리고 우리 이상한 감정이 딱 들 때요. 즉시 결박해서 쳐내버려야 됩니다. 이상한 감정이 딱 들 때요. 예?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아야지. 즉시 결박. 즉시 막 팍팍 결박해버려야 돼. 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가서 봐도요. 예? 이 베드로가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막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 이게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게 이 사탄의 역사예요. 즉시 결박을 해버려야 돼. 왜요? 이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준다. 이상한 감정이 딱 든다. 그걸 계속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상한 생각을 계속한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영의 상처를 받아요. 즉시 막아내고 쳐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을 받으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계속. 저도 어제 이상한 생각이 딱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불신앙이 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염려가 생겨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쳐내버려야 돼. 그게 바로 사모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말씀 딱 붙잡고 사는 것이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로 무시로 계속 기도해. 쳐내버려. 쳐내야 돼. 네? 이상한 막 감정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것을 계속 품고 산다. 몸에 병 납니다. 몸에 병 나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다윗처럼 사모롤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인생의 방향 사모리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롤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사 하나님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